말씀의 제목을 먼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배반할지라도. 올 한 해 동안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제가 마가복음 이렇게 설교를 쭉 이어서 해왔는데요. 이제 남은 장수가 14, 15, 16장 3장이 남았습니다. 남은 마가복음 뒷부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마가복음 14장은요, 참으로 안타깝고 또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배신하고 등 돌리고 도망쳤던 이들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 동행했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반의 역사, 그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함께 읽으며 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구약 성경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읽어온 우리 구약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거듭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배반의 역사를 되풀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일 마가복음을 제가 14장을 설교해야 되는데요. 한 주간 마가복음을 묵상하다가 문득 구약에 호세아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요, 사랑과 은혜를 저버린 배반자를 용서하고 그 배반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오늘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제자들의 그 배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보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생과 오랜 기다림과 긍휼과 용서하심의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호세아서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때의 일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2세 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큰 부흥을 일으키고 또 영토가 확장돼요. 하지만 그 물질적인 풍요와 부요함이 백성들의 방종과 타락을 일으켰고 오히려 방탕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아수르를 더 의지하고 그들을 따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형벌의 날, 보응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호세아 9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얻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하나님은 불순종에 빠진 이스라엘의 몰락과 심판과 형벌이 임할 것임을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호세아 우리 9장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우리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호세아 10장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나를 거역하고 배반한 이스라엘, 내가 이제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할 것이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너희들을 이제 내가 벌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호세아서 10장까지를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예 포기하시고 버리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호세아 11장부터는 대반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불같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다시 바뀌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내가 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12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 그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동일한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 처음으로 첫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키우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사랑. 하나님은 먼저 과거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설명하면서 내가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너희를 키우고 먹이고 돌보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라 없이, 나라를 잃고 이방인으로 그렇게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고 연약한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인데요, 너희들이 어린 아이와 같았을 때 내가 너희에게 걸음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를 팔로 안아 키우고 내가 너희들이 병들었을 때 고쳐주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어린 갓난아기를, 어린 자녀를 돌보듯이 그렇게 연약한 아이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돌봐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혼자 걷고 또 장성해서 이제 성인이 되기까지 사실은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쏟아붓는 그 에너지, 그 수고, 그 고생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실은 숫자나 돈으로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까? 신문에 요즘에 언론에 보면 한 아이를 이렇게 대학 졸업 때까지 키우는데 1억 몇 천만 원이 든다, 2억 몇 천만 원이 든다, 그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자녀를 키울 때 정말 부모의 그 사랑, 부모의 희생, 그 수고와 헌신, 그것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중노동인가를 우리 자녀들 키워보신 부모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일을 부모들은,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은요, 그것을 끝까지 묵묵히 불평하지 않고 그걸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저희 둘째 아이가 갓난아기 있을 때 밤마다 그렇게 깨서 꼭 울었어요. 근데 한 번 깨서 울면 그냥 10분, 20분 달래면 자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씩 그렇게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그러니 밤 12시고 1시고 2시고 일어나서 아이를 달래고 다시 재우려고 그렇게 안아주고 달래주고 자장가 불러주고 잠들 때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밤에 일어나서 아이가 울면 제가 막 안아주고 달래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이어지니까 팔도 아프고 너무 피곤하고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회 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저는요, 저쪽 방으로 도망갔어요. 나는 모르겠다. 자든지 말든지 아이가 울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고 저는 저 방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어쨌든 밤이 새도록 아이가 다시 잠들 때까지 팔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아이를 안아주고 달래주고 재우더라고요. 아이 기저귀 갈아주는 일, 밥 먹이는 일, 아이 날마다 씻기는 일, 어지럽히면 날마다 방 청소하는 일, 다 부모들이, 엄마들이 해야 될 일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부모는요, 그 모든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다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아무런 능력이 없었을 때, 마치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모습이었을 때 먼저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고 먹을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셨다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들이 자라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타고난 어떤 신앙심이 투철해서,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직 그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한 것이 많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이스라엘. 그런데 이렇게 연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우고 나니까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우리 어렸을 때 자녀들의 모습이 이렇게 한번 크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 세상에서 최고가 누구예요? 최고가 우리 아빠예요. 최고가 우리 엄마예요. 저희 두 딸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아빠가 무조건 최고였어요. 저희 아이들이 큰 애도 그렇고 작은 애도 그렇고 어렸을 때 다 아빠 딸이었어요. 제가 맨날 물어봤거든요. 정인아, 제인아, 너 아빠 딸이니 엄마 딸이니? 그럼 아빠 딸이요, 아빠 딸이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잘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딸들이 이렇게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사춘기 접어들고 이렇게 청소년기, 청년대가 되니까요 점점 저에게서, 아빠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한두 달 전에 무슨 공휴일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재미로 장난삼아 저희들 가족들 다 모였을 때 내일 쉬는 날인데 내일 너희들 아빠랑 하루를 보내고 싶냐 엄마랑 하루를 보내고 싶냐 한번 투표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요즘에 카카오톡에 이렇게 투표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거기다 올렸어요. 아빠 1번, 엄마 2번, 3번 둘 다 싫다. 네. 저는 최소한 둘 중에 한 표는 저에게 표가 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봤더니 저는 빵표, 네, 엄마 한 표, 네, 3번 한 표. 제가 대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저에게서 이렇게 멀어졌다니. 앞으로 제가 또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하여튼 실망하는 거 반, 또 반성 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와 같지 않고 커가면서 부모에게서 멀어진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장성하자,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불렀는데 점점 더 선지자들을 멀리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곧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물질의 신이요 풍요의 신인 가나안 우상인 바알에게 제사하고 제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내가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의 배신 행위를 조목조목 따지고 계세요. 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의 말을 그들이 듣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우리 7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 여기서 끝끝내, 이 말은요, 옛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결심하고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마음으로 결심하고 아주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 잠깐 실수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아주 결단을 하고, 좋은 쪽으로 결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을 더 멀리하겠다, 나는 바알신을 이제 섬겨야겠다, 그렇게 그들이 결심하고 결단했다는 것이죠. 복음서의 12제자들 하나같이 예수님이 하나하나 택하셔서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행하는 귀한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직접 가르쳐 주시고 또 기적을 보게 하시고 또 그들이 직접 기적을 행하게도 하셨어요. 그리고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는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씻겨주시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처음 믿음 가졌을 때, 우리가 지난날 삶의 고난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또 시험 중에 괴로워할 때 우리를 정성을 다해 돌봐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키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난날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내 힘으로 지금껏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것이 마치 무슨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간다든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교회를 팔아넘겼다든지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내 믿음이 좀 부족한 점은 있지만 나는 적어도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사람은 아니다 라고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배신이라는 말, 배반이라는 말,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요, 배신이라는 말의 국어사전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배신한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요,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그동안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영죽을 나를 구원하시고 어린아이 같았던 나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 고통 중에 있었을 때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인 줄 알면서도 내 정욕과 욕심 때문에, 이기심과 자존심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돌이키라, 회개하라, 낮아지라, 순종하라, 내게 돌아오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그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귀를 막고 순종치 않았던 것이 곧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반이, 오늘 예수님 12제자의 배반이 오늘 내 모습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 고백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고요,
우리 함께 고백하여 보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12제자입니다. 내가 배반자입니다. 네, 손을 내리시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에요. 참 어리석고 바보 같다 생각했던 12제자의 모습이 곧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이니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하나님께 배신했던 그런 적이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배반에도 기다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요,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불러주세요.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을 부르고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뒤돌아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부르고 또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배반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놓지 않을 것이요 버리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8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멘. 여기서 아드마랑 스보임이라는 그런 지명이 나오는데요,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던 그런 성읍입니다. 소돔성 멸망 때 함께 멸망당했던 도시예요. 즉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망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불붙듯한 뜨거운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뒤집혀졌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너와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면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사람이라면요, 그토록 자신을 거역하고 뒤통수 치고 배반한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사람의 사랑으로는 그런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반한 너희들을 내가 다시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10절 11절에 하나님을 떠나 흩어져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서쪽 애굽에서부터 아수르에서부터 그들을 불러서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곳에 머물게 하시리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12제자들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12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가 그들을 만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그 너머의 엄청난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신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우리들이 지난날 불순종한 적이 있었고 세상을 더 사랑한 적이 있었고 주님의 마음을 수없이 아프게 했지만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을 다 배반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 진노를 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간 적이 많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2022년도가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또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하루 이렇게 세 분의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하루 잠시 이렇게 근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한 해를 좀 돌아보고 또 새 목회에 대해서 함께 목사님들과 또 얘기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 정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니까 조용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참 마음에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뿐만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요, 참 연말마다 꼭 그런 생각이 똑같이 드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연말이 되면 이 시기가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올해는 내가 정말 보람되게 잘 살았다. 야, 올해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올해 정말 신앙생활 너무 잘했고 올해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께 너무 사랑받을 만한 그런 한 해를 살았구나. 너무 좋은 결실을 많이 맺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저는 글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마다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늘 해마다 하나님, 올해도 제가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한 해를 돌아보고 보니까 부끄러운 것뿐이고 모자란 것뿐이고 부족한 것뿐이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뿐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병원에 계시고 또 집에서 거동이 안 되셔서 누워 계시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우리 환우들, 우리 성도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하나님, 한 해 동안 제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제가 그분들 살리지 못하고 그분들을 치유하지 못하고 그분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그분들의 목자인데, 우리 성도들의 목자인데 제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부족한 것 투성이 없고 참 죄와 허물 속에 또 한 해를 살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한 해를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다시 어찌 소망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어떤 허물과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배반할지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배반할지라도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남은 한 해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부족하고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제가 또 기도하게 된 것은 우리 대전동문교회 많은 성도들 중에 지금 중단된 성도들이 있어요.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2023년도 새해에 하나님, 그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들이 다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집에, 하나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은 한 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고 또 새 우리 모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성도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